유럽판 타임지예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방탕한 부모 구하기. 방탕한 자녀 구하기는 있어도 방탕한 부모 구하기 참 새롭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유럽판 타임지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그 씁쓸한 관심을 갖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다시피 영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문명국이뿐만 아니라 근세 민주주의의 발상국이 뿐만이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도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런가 하면 중국 내륙을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20대의 젊은 나이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로버트 토마스, 이런 사람 전부 다 영국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영국 인구가 6천만이에요. 우리나라는 4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한만 해서. 그런데 영국 인구가 6천만인데 교인이 얼마나냐? 1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4천만인데 교인이 그래도 한 800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도 영국 가서 그 현장을 봤지만은 어지간히 좋은 교회는 for sale, 판다고 다 내놨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레스토랑, 심지어 호프집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이슬람의 방송국, 크고 좋은 교회가, 그런가 하면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슬람교가 영국의 주 종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대 계승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신앙 계승에 실패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 신약과 구약을 합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서 중에서도 11장이 아주 중심적인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11장은 뭐예요?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절에 뭡니까?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해서 믿음, 실상, 증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으시오, 믿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무엇을 믿느냐?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을 바라느냐?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한 것이고,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한 것이고,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믿음이 첫 출발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없고, 믿음 없이 소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믿음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것에 대한 신뢰 또는 어떤 인물에 대한 신용, 다시 말하면 트러스트, 영어로 말하자면 그것을 말한다. 이것이 사전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믿음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초월자, 절대자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의 초월자, 절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응답해 가는 행위, 이게 바로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응답한다고 그랬는데, 이 응답이 무엇을 보고 응답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에 대한 응답, 레볼루션, 계시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시란 게 뭐냐?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시인데, 그게 뭐냐? 신령한 사람은 영음을 듣기도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계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뭐냐 하면은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믿음과 믿음 없음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뭐라 하냐면, 거기 있는 헤브론의 안악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의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이 본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 밥이다. 밥이다. 얼마나 쉬워요. 밥 먹기 쉽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왜? 무조건 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현상을 내가 말하자면은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실상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실상이 나타난 것이요,
그 실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김진홍 목사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안 좋아했는데 요새 좀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는데, 김진홍 목사가 은퇴할 때 퇴직금을 12억을 받았다. 그 12억을 받아가지고 동두천 세마골에 순 바위만 있는 산 8만 평을 12억 주고 다 사본 거예요. 거기는 순전 뭐 사람 죽으면 송장 내버린 데고 산돼지만 으글으글한데, 예, 그걸 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김진웅이 완전히 돌았다고 그랬다고요. 그 부인은 아니 뭐 먹고 살려고 퇴직금 한 푼도 안 내놓고 그 바위산을 샀냐 그거예요. 그런데 김진웅 목사는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위산이요, 쓸모없는 산이요, 산돼지가 우글거리는 산인데, 그는 그 산 속에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이 꼭 됐는데 지금 11천자인데 거기에 국제학교가 들어섰지요, 교회가 들어섰지요, 수도원이 들어섰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거기 둘의 마을 공동체 마을이 들어섰지요. 중고등학교가 들어섰지요. 완전히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예? 우리 윤 목사님은 노뎀나무 그거 샀는데 그 틀림없이 뭔가 그 믿음의 눈을 보고 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나무만 그 우성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김진웅이 이 목사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사람을, 사건을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다시피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한 거야. 아멘, 아멘, 아멘이 순종 아니겠어? 아멘, 아멘.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 자, 또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자손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어디 가면은 자식이 없으니까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려 했거냐 그 말이요, 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좀 밖으로 나와봐. 천막에 있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하늘에 있는 무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무별, 저는 몽골 가가지고 몽골 여러 번 선교 때문에 가봤는데 진짜 하늘의 무별을 몽골 하늘에서 봤어요. 야, 그냥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그냥 막 하늘에 밤에 열려 있는데 정말 하늘의 무별이에요. 그걸 쫙 보여주시고서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 셀 수 있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셉니까? 보라! 그런데 너에게 이와 같이 내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노예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온 세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예?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에요. 왜 예수는 유대인으로 와야만 했는가? 제가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도 의문이 커요. 우리 한국 한족으로 오시지 왜 유대인으로 예수는 와야만 했는가? 유대인 예수. 그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아니겠냐, 그 말이.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다. 창조력.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가 뭐냐면 창조력이거든요. 창조력이 있다. 그게 달라요. 디즈니랜드 여러분 가서 다 놀라운 거 알죠? 월트 디즈니,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된 건 뭡니까? 미키마우스 때문에 유명하게 된 거 아니에요? 지를 모든 사람들은 징그러워요. 예? 아이고, 지금 지새끼가 나와서 여기 지금 돌아다닌다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혐오감을 갖고 지를 다 징그럽게 봤는데 월트 디즈니는 그 지를 미키마우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미키마우스가 지의 천적이 뭐예요? 고양이 아니에요? 고양이를 놀려대고 골려대는데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조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상상력이 좋은 사람, 상상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내가 이 이야기 상상력으로 그냥 우리는 자칫 믿음을 상상력으로 혼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면요, 그는 성을 쌓았을 거예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는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같으면 그는 떠나지 않고 거기다가 뭐요? 성을 쌓고 쌓았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토와 진짜 아비 집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라도 그래요. 사라도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90세 된 나이에 아이를 낳을 것을 먼저 상상했고 그 상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 상상은 가질 수가 있겠지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몸은 지금 80이 되고 뭐 나이는 80이 되고 늙지만 마음은 젊다는 건 뭐냐, 상상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상력이 믿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예? 예? 예. 그런데 사라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는데 부엌에서 천사 대접과 음식 만들다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상상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 천사의 말을. 예?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면은, 예? 내가 이래 봬도 여자로서 아이를 낳아야 돼. 아직도 나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있어. 이런 상상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상력이 없었기 때문에 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날씨도 더우니까 이야기 한마디 하고 끝내려합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목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교인을 지루하게 한 죄라고. 예, 참 근세에 있어서의 위대한 부흥사가 무디죠. 무디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는데 시카고 대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무디가 시무했던 교회도 완전히 뭡니까? 잿더미가 되고 만 거예요. 불타버렸어요. 그러다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얄궂어요. 좋은 것은 별로 말하고 꼭 문제된 거 그런 거 꼭 집어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기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데는 다 불이 타서 죄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왜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까? 하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거 기자님들 아다시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많이 모여서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큰 교회를 짓게 해주십사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큰 교회를 지으려면 이 교회를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라 하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허물 돈을 불로 싹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깍깍깍깍 웃은 거예요. 왜냐? 아니 무디가 그날 저녁에 불이 나니까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거든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껄껄껄 다 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큰 교회를 지으려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돈을 얼마나 모아놨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어려운 그 화제 속에서 낡은 성경 하나는 꺼내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딱 펴 들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돈이나 수표는 하나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수표와 돈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놓은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수표와 돈의 근거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뒤로 무디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불이 타서 교회를 지어야 했다 하니까는 막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했는데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옛날 교회보다 몇 배나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그 자리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상이 나타나요. 그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이 여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부르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